그래서 확산이 돼가지고선 뭐 방금 뉴스에 보면은 뭐 거리두기가 더 올라갈 확률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예, 참 걱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백신을 빨리빨리 맞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더 이상 퍼지지 않고 저희가 모이는 미 폐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6개월을 잘 지냈고 이제 반을 넘었어요. 예, 시작이 반이라 그래서 반 했고 일단 반을 넘었으니까 이제 마지막까지 달려가면은 저희가 성경 통독 올해 안에 한번 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열왕기를 다 끝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잠깐 이제 책을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구약으로 들어와서 이사야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이제 앞으로 3주간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굉장히 바쁘게 왔는데 이제 이사야는 좀 천천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책 하나 가지고선 3주를 가니까 좀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사야서가 1장부터 24장까지 읽었는데 그 내용의 주제상 23장에서 끊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23장까지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지금 시대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우시야부터 유다 왕 우시야가 죽던 때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이죠. 그리고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랑 미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그 기간 동안에 망하죠. 그 기간 동안에 아시리아한테서 망하는데 주변 강국은 아시리아랑 바벨론, 아시리아가 바빌론한테 망하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서는 유다에 있었던 예언자들이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를 나타내 있어서 우리가 그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서 이사야가 맨 처음 나오기 때문에 대선지라고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러면 능력이 커서 대선지라기보다는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죠. 그리고 소선지자가 훨씬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덜 쓰신 것도 아닌데 그냥 분량 때문에 그렇게 구별을 하는데 첫 번째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요를 보면은 저자는 당연히 이사야 본인이 예언한 거를 쓴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주님은 구원이시다, 주님은 도움이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은. 근데 이분은 왕실 설교자였어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왕들이랑 같이 지냈던 분입니다. 다른 어떤 예언자들은 돌무화과 나무 치는 그런 아모스라는 선지자도 있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예언자를 이스라엘이랑 유다 쪽에서는 좀 키웠어요. 예언자 학교도 있었고 그래서 또 예언자들을 갖다가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왕들이 이제 자주 찾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주변에 있었던 그런 예언자들, 서민 출신의 예언자들은 오히려 별로 적고 예언자들은 좀 왕실 주변에 그렇게 활동했던 분들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우시야 왕의 사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또 이 이사야는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으로 잘려 죽었다라는 이제 그러한 또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은 믿음의 열전들 쫙 볼 때 어떤 이들은 톱으로 잘려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마 그것이 이사야 예언자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에는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의 이름이 나와 있죠. 기억하기 쉬운 이름은 아닙니다. 스알라숲, 그 다음에 마알살렐 하스마스 이런 이 두 아들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통 이제 예언자들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도 쓰시고 그 다음에 삶도 컨트롤하시고 그러니까 온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역할을 했어요. 예언자들은. 그러니까 예언자가 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예언자들의 소명이 커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좀 웬만한 사람은 하기 어려운 일도 시키시죠. 이제 그런 일도 나중에 이사야가 좀 하는 것도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데 자녀의 이름이 예언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스알라숲 남은 자들이 돌아오리라 라는 뜻이라고 하고 마알살렐 하스바스는 노래하기 속히 올 것이다. 이것은 뒤에 나중에 이제 딱 적게진 때에
그 이름 설명이 될 겁니다. 저작 시기를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히스기야까지 50년 가량을 이제 활동을 했던 선지자이지요. 그리고 그 시기는 사실은 아시리아가 막 팽창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유다를 공격했던 시기,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막 자라났던 시기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리고 아하스 왕이랑 히스기야 왕 때 얘기가 많아요. 우리가 이미 읽어보시면은 보셨겠지만, 근데 처음에 이제 저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 예언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는 장면이 워낙 유명한 장면이죠. 우시야 왕이 딱 죽던 때 환상을 딱 보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보고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 그랬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너의 죄를 사하셨다. 누가 나를 위해 갈꼬? 그러면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저거 그 유명한 얘기죠. 그리고 이사야의 내용은 참 특별한 책입니다. 이사야서는 내용의 구성을 보면은 성경의 축소판이에요. 성경이 모두 몇 장이 있죠? 3, 9, 27 해서 66장 있는 거 아시죠? 구약이 책권이 몇 권 있는가? 성경이 좀 66권이 있죠. 그래서 구약이 39권이 있고 신약이 27권이 있어요. 책 하나하나로. 그래서 외우기가 쉽죠. 3, 9, 27. 그렇게 외우면 두 개 더하면 66이니까. 그런데 그런 거랑 똑같이 이사야는 66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또 앞에 39장이 있고 뒤에 27장이 있는데, 앞에 39장은 구약에 대한 예언이에요. 구약적인 예언. 그 다음에 40장부터 그 다음에 66장까지는 신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시 메시아에 대한 예언, 미래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해요. 그리고 제5복음서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사야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되게 많고, 사실은 이사야서가 구약과 신약을 갖다 완전히 아우르는 그러한 책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에, 물론 이제 구약은 망했으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가? 그들은 종교적인 위선, 형식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열매 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근데 마지막 시대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니까,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나라들이 하나님이 다 이제 심판하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사야서의 주제는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믿을 만하지 다른 나라는 믿을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구약에 속한 거라면, 그 다음에 신약적인 메시지는 장차 오실 메시아와 그의 나라,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는 이사야서가 너무 이제 감동이 되는 게 많아요. 이사야서는 괜히 힘이 있습니다. 읽으면서 막 미래에 대한 소망, 확신, 아니면은 감동되는 구절들이 참 많이 있는 책이죠. 그래서 구성을 저희가 그 다음 장에 보여주시면, 저 구성을 따라갈 건데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떠나갔는지,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저거는 굉장히 제가 참 이사야서의 개론을 보려고 여러 자료를 봤는데 다 다르더라고요. 저 구별하는 게, 같은 건 39장까지가 구약이고 그 이후가 신약적인 메시지다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장부터 6장, 7장부터 12장까지랑 13장부터 23장까지 나누는 거, 거기는 공통이에요. 공통이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좀 이제 책마다 구성이 다르는데, 저는 어쨌든 저 순서로 갈 겁니다. 저는 저 순서로 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 너무나 잘 아는 53장에 고난받는 종도 있지만, 그 이전에 주님께서 돕게 하신 싹이 날 거고, 그다음에 동정녀 탄생이 예언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성령 7개 영이 충만한 그런 영으로 나타나실 것이고 다스릴 것이고, 그래서 7장, 9장, 11장, 53장, 저거는 정말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이사야서가 어떤 분이 세봤나 봐요. 472번 인용되어 있답니다. 472번이나 인용되어 있대요. 53장만 85번인가? 굉장히 많이 인용된 책이고요.
다음에 아주 이게 굉장히 어체가 시적이어서 원래 시가 산문이나 예역이랑 다르잖아요. 그냥 포인트가 딱 있고 그거 딱 들으면 감동이 와야 되잖아요, 시가. 근데 이사야가 그런 식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굉장히 힘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직설적인데 아주 감동이 돼서 제가 참 좋아하는 책입니다. 예언서들이 처음에는 되게 좀 재미없거든요. 예언서 읽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구약의 역사를 보고 배경을 보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게 은혜가 되는 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통 예언서를 읽다가 이거 많이 어디서 인용했던 건데 우리가 찬송으로 많이 불렀던 건데 이런 거 딱 표해가면서 읽으면 재밌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 가운데서도 예언서에 있는 찬송이 되게 많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예수님은 자기가 지어낸 게 별로 없고 지어낸 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나 구약의 예언자들이 얘기한 것 갖다 인용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면 좋죠.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다른 것은 다 헛된 우상이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는 딱 저 표현이 12번이나 등장을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 25번인가 등장을 한대요.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남은 자 사상이죠. 그래서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벌하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사실은 우리 창세기부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항상 만들어 주셨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온 세상이 타락되어 있을 때 셋의 자손을 남겨두셨고, 하나님께서 세상이 막 타락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노아한 사람을 남겨주셨고, 그 남은 자로 말미암아서 다시 구원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된 세상을 벌하실 때 항상 남은 자를 두신다.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다 하나님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신실하게 믿는 남은 자에 속해 있으면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남은 자 사상은. 그리고 메시아 사상. 다윗의 언약,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날 것이다. 그 다음에 다윗에게 자손. 그리고 이 메시아,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 사람들이 메시아를 갖다가 대망하는데, 사실 이사야 때문에, 이사야서가 아마 메시아 대망 사상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그걸 갖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시다. 아시리아랑 바벨론이랑 주변 나라들을 결국은 우리가 계속 읽으면서 그 나라들은 하나님이 다 쓰시는 몽둥이들이다. 그들은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고난받는 종. 그런데 이 고난은 죄의 대가가 아니라 구속적인 행위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이사야 큰 주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사실은 신약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살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신약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중에 이제 뒷부분을 이사야 끝부분을 가면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방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자다라는 것을 갖다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올해 읽은 데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만 택한 것이 아니라 이집트도 택하고 아시리아도 택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결국은 모든 나라로 복을 전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한 책,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이다라는 청사진을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그 당시에, 그리고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이지요. 사실 예언서가 보면은 이게 시대순으로 쫙 예언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막 얘기하는데 그것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불명확해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1장 같은 경우에 1장부터 5장까지 경우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사야가 살았던 우시야 왕 때는 좀 괜찮은 왕이었어요. 근데 우시야 왕이
오래 살면서 마지막에 우리 열왕기에서 배웠지만은 좀 약간 교만해져 가지고 나병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계속 강조했었죠. 열왕기 때 보면 이스라엘 나라 왕이 잘 나가다가 그냥 교만해져. 평안해지고 나이가 들고 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이 평안해지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참 이게 비극인데, 그래서 아마 이 1장에서 나오는 그 상황이 사실 우시야 왕이랑 요담 왕 이때는 괜찮았거든요. 아하스 왕 때 왕창 타락을 하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때 다시 개혁이 일어나고, 그래서 1장의 배경이 되는 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냥 시간 순으로 본다면 6장에서 이제 우시야가 죽던 때 이사야가 환상을 보니까 이미 이제 그 시기, 그러니까 하나님께 신실했던 것이 너무 지나간 그 시기로 보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자식처럼 키웠는데 너희가 나를 떠나갔다. 그리고 이미 약탈을 많이 당했는데도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징벌을 하려고 했는데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특별히 그러니까 나라의 지도자들이 형식적으로 종기 행위를 해가지고선 그 다음부터는 이사야서 1장에는 아주 유명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희가 바치는 제물에 질렸다, 막 역겹다, 갖고 오지 말아라, 거룩한 성에 내 이름으로도 모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희의 그 형식적인 신앙 싫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 메시지가 사실은 저희를 갖다 뜨끔하게 하죠. 교회에서 나오는데 이런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너희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 뜻 하지도 않으면서 아무리 재물을 많이 바쳐봐라, 내가 좋아할 것 같으냐, 나는 정말 그런 제물을 받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1장을 통하여서 선포를 하는 거죠. 회개해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 제가 1장 18절에 적어놓은 거, 우리가 이사야서 1장 딱 하면 저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본 거고 어디서 들어본 거고 감동을 주는 것들은 표시를 해두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그것들이 그 책을 기억하게 하니까. 그래서 1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예, 저기 시 아니에요, 시? 저게 가사, 찬송가도 있잖아요. 예, 털같이 붉은 제, 뭐 눈같이 희겠네, 뭐 이런 찬양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저런 찬송가의 가사로도 인용되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변론하자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얼마나 지금 잘못된 죄를 짓고 있는지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변론하자. 회개만 하면 내가 근데 용서해 줄게. 너희가 아무리 죄가 빨갛더라도, 주홍빛 같다 할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초청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런 초청에도 거절하면 하나님이 보복하실 것을 천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처음에 딱 선판을 했는데 사실 당시 시온성의 모습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방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뭐죠? 아하스 왕도 그렇고 요다 왕도 그렇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거예요. 외국이 막 쳐들어 정치적인 쪽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죠. 그리고 이방을 의지하니까 이방의 우상들을 가져오게 되고 우상이 가득하게 되고. 근데 너희들이 지금 은과 금도 많고 병거도 많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인간의 거만이 이건 뭐 모든 예언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반복해서 살펴보지는 않겠지만은 결국은 교만한 자들은 다 꺾으시고 하나님이 교만을 다 꺾을 것이다. 우상들을 하나님이 다 없애실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지했던 것이 얼마나 의지할 만하지 않는지를 갖다가 내가 증명해 보일 것이다. 사람들이 다 주님을 피해서 근데 도망갈 것이다.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런 멸망을, 그러니까 특히 이사야 예언자 같은 경우 멸망을, 심판을 예언하면서 아울러서 그날을 얘기 많이 해요. 그날, 이날이 어느 날인지 모르겠는데 그날이 오면. 그래서 그날은 구원의 날이고 그날은 회복의 날이고 그날은 하나님의 날이고, 근데 그날이 다 동일한 날인지는 잘 모르지만 사실은 미래에 하나님의 때죠. 카이로스의 때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심판의 날에 남은 자들에게 구원과 보상의 날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 심판의 영과 불의 영으로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갖다가 멸망시키시고 망하게 하시고 약탈시키시는 것은 뭘 하기 위한 거라는 거냐면은 정결케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어려운 가운데서 사실은 고난이 닥치면은요, 죄를 범한 사람들, 악에 빠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고난, 하나님의 멸망, 그러니까 심판에 다 넘어지는데, 그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은 공평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동일하게 임해요. 내가 착하게 살던, 내가 악하게 살던, 내가 하나님을 믿던, 하나님을 떠나 있던지 간에, 예를 들어서 대적이 쳐들어오면 다 같이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뭐 가물면 다 같이 굶고, 가난해지면 다 같이 가난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황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을 통하여서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더 정결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사람들은 다 망해버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더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남은 자들에게 치유하고 하지만 그 다음에 거기를 인내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남은 자에게는 치유하고 보호하신 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제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의 영이셔서 그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벌을 받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적 출애굽을 선포를 합니다. 새로운 영적 출애굽을 선포를 해서 남은 자들은 죄를 구속받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내가 보호할 것이고 예루살렘을 영광으로 덮으실 것이다. 그리고 시온산은 주님의 서는 산이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몰려들어서 주님의 길을 배우고 따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 모든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뭐 그런 거 있죠. 오라 우리가 뭐 그런 거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가자 뭐 그러면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모든 민족은 다 그걸로 모여들 것이다. 이건 이사야서 2장의 걸 갖다가 이제 가사로 만든 찬양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자체가 시적인 표현이 많아서 그거 갖고선 노래가 참 많아요. 이사야서를 본문으로 하는 우리 찬양의 가사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다. 모든 민족이 주님의 길을 배우고 따를 것이다. 그 다음에 모든 민족 사이로 분쟁을 판결하시고 갈등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이랑 연결되면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시온산으로 임하셔서 시온에서 통치하실 것이고, 그때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판결을 받을 것이고, 뭐 이런 거, 그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고, 이제 그것을 갖다가 미리 쫙 선포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가면은 이제 포도원의 노래라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자가 앞부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아꼈는지를 노래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포도원을 힘써 갖고 왔고, 내가 유다가 여호와의 포도원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사야서가 포도원의 노래를 갖다 두 번 부르는데, 한 번이 5장에서 부르고 한 번이 27장에서 부르는데, 그러니까 5장에서는 포도원이 망하는 거고 27장에서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5장에서 망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손수 일구었다 너희를. 그 다음에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랬는데 왜 들포도만 열리냐. 너희들이 맺은 것은 다 들포도. 나는 이렇게 너희한테 관심을 기다렸는데 왜 이렇게 들포도만 열리느냐. 그랬더니 그 이유가 뭐냐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개인적인 쾌락 부만 추구해서 그렇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이사야서 5장에서는 무슨 말이 얘기하냐면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예언자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심판하려면 해보라 그러시지, 하나님이 계시면 진짜 심판하라 그러시지, 막 그렇게 비웃는다. 그 정도로 타락했다. 왜? 먹고 살만하니까. 실질적으로 이사야 선지자 예언자들이 왜 멸시를 당합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아주 힘들어지면은 갈급해서라도 어떻게 말씀을 의지할 터인데
막 편안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편안할 때 하나님은 벌 주기 싫어하시니까 그래서 제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이제 소위 말하는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한테 화 있을진저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세요? 도저히 그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는 마지막으로 설교할 때는 화 있을진저 그러거든요. 아주 강하게 메시지를 하는데 그 이사야서 5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세 번역에서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재앙이 닥칠 것이다.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게 6번 반복이 되는데 6번 반복되는 재앙이 닥칠 것이다가 이제 그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이에 대해서 이제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쾌락과 부를 추구하고 이런 것들을 다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내가 아꼈는데, 내가 만들었는데 그 포도원을 내가 황무지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을 심판의 도구로 쓰실 것이다. 이렇게 딱 큰 그림, 어쩐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그들의 배반 이런 거 갖다가 쭉 얘기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6장에서 이사야 예언자가 불림을 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그 앞부분을 좀 설명한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이제 요 이사야를 부르시는 그 장면 때문이에요. 아까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환상을 보는데 환상 가운데서 스락 가운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딱 갔는데 거기에서 천사들이 막 창호하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저것도 찬양 많이 하죠. 저 이사야서 6장을 가지고선 찬양들이 많지요. 그 다음에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뵀다니.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무조건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지 말아라 그러는데 그때 스랍 한 명이 숯불을 갖다가 입술에 대고선 너희 죄가 사해졌다. 너는 안심이다. 그러고 나니까 이사야가 안심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초청이 있는 거죠. 자,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러다 보니까 나를 보내십시오 라고 자원을 하는, 저것도 또 뭐죠?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마다 막 여러분들 찬송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찬양이?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러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죠? 그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그것도 여기서 나오는 거고. 그런데 그 이사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저게 이제 우리랑 약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전하라. 근데 전하라고 하는 게 뭐라 그러냐면은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 나는 저들이 돌아와서 나에게 돌아올 거가 겁난다. 아니, 예언자를 보내면서 이사야 선지자한테 얘기하는 말이 전하래요. 예언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전하라고 하는데 그들의 마음을 내가 둔하게 만들 것이다. 그들이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돌아오지 못하게 전하라 이런 얘기는 아닐 터인데 이사야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돌이키지 못하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씨가 남아서 그 땅에 구룩터기가 될 것이다.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너가 말씀을 전해서 완전히 망하게 해라. 죄를 고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이스라엘이 망하도록 운명 지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스라엘이 망해야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기가 의지하던 것들이 다 무너져야 돌아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란 나라, 그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나라가 중요한 것인데 영적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육적인 나라는 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괜찮은 사람들은 돌아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오히려 그 사람 그쪽에게 망할 것을 선포하고 망할 것을 예언하고 그 망할 것을 예언하고 회개해서 돌아오는 것은 남은 자가 되는 거고 남아서 남지 않으면 그냥 다 망하는 거잖아요. 왜?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그러니까 망해라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너의 망한다. 하나님이 망한다고 선포하면 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사야 예언자한테 너가 말을 아무리 해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그냥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너는 그들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냥 전해라. 말씀을 전할 때 돌아오지 않더라도 실망하거나 염려하지 말아라. 그들이 망해야 그들이 산다. 참 역설적이지만 그들이 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들을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어쩌면은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 이 시대 마지막 사명 가운데서 이거는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잘 되고 이스라엘이 뭐 경제가 잘 되고 우리가 그거보다는 어쩌면 그런 것들이 망해야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뭐 핍박받겠죠. 근데 성경적인 가르침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다음 요 6장까지 딱 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는 이제 7장부터나 쫙 이제 오늘 23장까지는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라들과 이스라엘의 관계성 속에서 그 나라들 다 망한다. 뭐 이런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지도를 하나 제가 올려놨는데, 그것이 BC 740년대 이사야 시대의 지도입니다. 이사야 시대의 그 지도. 약간 작아요. 작긴 하지만 제가 저걸 구해서 본 이유는 그럼 저기에 나온 나라들 있잖아요. 나라들이 막 나왔는데 그 나라들이 어디 있는지를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계속 그 나라들이 나오니까 그 나라들을 보면은 지금 아시리아가 제일 크죠. 아시리아가 막 크고 바벨론, 사실은 우리는 세번역에는 바빌로니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빌론은 수도고 바빌로니아는 나라고, 근데 우리는 개역 성경에 바벨론이 훨씬 이제 익숙하니까 저기는 바벨론 있고, 그다음에 메데랑 엘람이라는 나라는 메데란 나라는, 메데는 저쪽 페르시아 쪽, 그러니까 이란 쪽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족속인데 메데는 조그맣게 나오고, 그러니까 바벨론이 막 이제 일어났던 시기고, 그다음에 아시리아가 완전히 지배했던 시기고, 그 밑에 아람, 그다음에 뭐 나중에 아라비아, 미디안, 뭐 이런 두로, 뭐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이제 장소들을 보실 때 뭐 이미 잘 어딘지 아시겠지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유다가 우시야, 요담,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우시야랑 요담이랑 아하스 왕 때 초반기죠. 이사야 초반기에 활동해서 그때에는 그 남유다에서의 대적은 우리가 열왕기 하에서 배웠지만은 어디였냐면은 북이스라엘과 시리아였어요.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여로보암 2세 왕창 세력을 한 다음에 그 위에 결국 망해가는 그 시기라 할지라도, 여호와스랑 망해가는 시기라 할지라도 남유다보다는 강했어, 북이스라엘이. 그래 북이스라엘이 공격을 해오고 아하스라는 왕이 특별히,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제 시리아와 아시리아로부터의 구원, 그랬는데 아하스가 나라를 다스릴 때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우리 열왕기 왕 때 배운 거예요. 왕이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가지고선 이사야 예언자 막 두려워하니까 사실은 아하스 왕은 아시리아를 의존합니다. 아시리아를 의지해가지고선 아시리아한테 사절을 보내서 돈을 줘. 거기 보면은 성전에 있는 금을 다 줘가지고선 아시리아한테 보내니까 아시리아가 시리아랑 북이스라엘을 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하다가 물러납니다. 왜 물러나냐면 아시리아가 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시리아 때문에 아하스 왕이 살았잖아요. 열왕기왕 때 한 건데, 사니까 아시리아 왕한테 사절을 보내고 아시리아의 다메섹에 가가지고선 큰 신전을 가지고 와서 우상을 끌어들이는 왕이 아하스 왕이죠. 아하스 왕이 그런데 그런 왕을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도와줄게.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아하스는 아시리아를 의지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나를 의지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징조를 구하라 그래요. 징조를 구하라 그러는데 아하스 왕이 안 구한다 그러죠. 나는 징조를 구하지,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나는,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구할 테니까
너가 뭐 하나 징조 구해라. 내가 그러면 너 그 징조 들어줄게. 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들어줄게. 그랬더니 아하스 왕이 난 징조 필요 없다. 나는 아시리아를 응원한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조가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실제로 이사야서를 보면서 이 예언의 실체는 뭐냐면은 아하스 왕한테 가가지고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내가 징조를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징조를 줄 것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얘가 자라나서 버터와 꿀이 먹기 전까지 저 나라는 다 망할 것이다. 북이스라엘이랑 시리아는 사실은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저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믿기에 그 아이가 태어났고 그 시대에 왜냐하면 그의 젖과 꿀을 먹기 이제 얘가 좀 자라기 전에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망하거든요. 그 몇 년 안에 몇 년 안에 망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임마누엘이라는 예언 저것을 갖다가 이제 처녀를 갖다가 정말 예수님 때에는 이제 뭐죠? 우리가 얘기하는 처녀지만은 저기서 젊은 여자라고 번역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갖다가 예언의 이중성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언은 그 시대에도 이루어지지만은 나중에도 이루어지는 그 예언의 이중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그래서 이 예언의 성취를 천사가 확인해주고 예수님에 적용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실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의 이 이사야서를 갖고 있는 유대 백성들은 그러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던 일들은 우리가 저번 엘리야랑 엘리사 예언자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들을 그들이 다 행했거든요. 거의 같은 수준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했을 때는 구약의 성경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갖다가 무시하니까 그것이 오히려 더 죄가 된 거죠. 오히려 이스라엘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죄가 더 큰 것은 구약 시대에 안 했던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구약 시대에 이미 하나님이 하셨던 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벌었던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을 때 그들은 그거를 갖다가 보고선 하나님 예수님을 믿었어야죠. 왠지 조상들은 그들을 갖다가 다 이제 무시했으니까. 그러니까 요 임마누엘이라는 저것이 그래서 저 당시에는 저게 메시아에 대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이해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사상으로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 때에 저걸 천사가 저걸 갖다가 이제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름을 갖다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리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고요. 예,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를 의지했는데 아시리아가 뭐죠? 유다를 칠 것이다. 그래서 아시리아를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과 백성이 아시리아를 좋아했는데 결국은 아시리아가 유다를 공격할 것이다라는 걸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유다를 보호하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 예언자를 격려하십니다. 아하스 왕과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자, 너희는 아시리아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말씀을 봉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말씀을 봉하고 단순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시리아를 의지한 어리석음을 갖다가 이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이사야 예언자들도 너는 아시리아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딱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우리가 너무나 이사야서에서 메시아 나라, 평화의 나라가 임할 예수님이 어떤 분을 임하실 것인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예언이 쫙 선포됩니다. 어둠이 거칠 것이다. 빛이 비추어서 큰 빛이 비추을 것이다. 그래서 이 나라를 힘싸고 있는 어둠이 다 사라질 것인데 그러면서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예.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있죠. 그죠?
unto us a child is born unto us. 그래가지고 그거 뭐죠? 그 메시아에 나오는 그 한 아이가 우리한테 태어났는데 그 이름은 놀라운 조언자,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화의 왕이시라고 불리울 것이다. 그러면서 그 메시아가 다윗의 보좌와 왕구 뒤에 앉아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공평과정으로 다스릴 것이고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것이다. 9장에서 한번 딱 예언이 되고, 그다음 11장에서 다시 한번 예언이 되죠. 11장에서 다시 한번 예언이 되면서 이새의 줄기에 싹이 나서, 그런데 거기에 성령님이 딱 임하시는데 메시아가 다스리는 공의의 나라 딱 임할 것인데 거기에 7영이라고. 그래서 또 적어도 또 이제 찬양. 그러니까 9장 뭐 11장 거기에는 지혜와 그러니까 주님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영까지 포함해서 이제 7개죠. 안 그러면 6개인데 지혜와 총명,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 그 영이 임하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실 것인데, 근데 왜 언제 그렇게 평화가 전 세계 가운데 임하게 되느냐? 그러면 물이 바다던 같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온 나라에 가득할 것이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남은 자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을,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의 날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저것은 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다스리실 그날을 저희가 소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예언은, 그러니까 저것도 보면은 흩어진 남은 자들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 때 이제 이후 페르시아 때 돌아오는 거, 아니면 그 다음에는 또 뭐죠?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해가지고선 돌아오는 거,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미 저 예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만 아직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평화의 나라가 임하진 않았으니까 그 나라가 언제 올지. 그래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졌지만은 다스리시는 그때 완전히 뭐죠? 우리 데모할 때 열심히 불렀던 노래 있는데, 뭐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고, 뭐 어린아이가 독사에 굴에 넣어도 물지 않고, 따라란 따라라란 따라란 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막이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들이 뭐 하면서, 제가 데모할 때 열심히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쨌든 그래 있어요. 근데 이사야서 9장과 11장의 메시지입니다. 아, 정말 너무 읽으면은 막 흥분이 되죠. 근데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것이다.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말씀하니까 저희가 믿습니다. 그다음 아시리아로부터의 구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하스 왕 때의 이슈는 아시리아예요. 아시리아를 의지해서 북이스라엘과 시리아를 망언했지만 결국은 아시리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근데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역시 지도자들이 잘못 인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시리아를 진노의 몽둥이로 사용할 것이다. 근데 아시리아가 교만해졌으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아시리아의 교만을 치실 것이다. 그래서 뭐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몽둥이로 치셔서 회복시키실 것이지만 나중에 보시겠지만 다른 나라들,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나라들은 완전히 지워버릴 것이죠. 역사에서 사라져버릴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는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죠. 그래서 아시리아를 완전히 망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13장부터는 이제 한 나라들에 대한 심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빌로니아랑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갖다가 쭉 이제 하나씩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빌론. 아까 우리 지도에서 봤지만은 바빌론은 떠오르는 나라였어요. 그 당시에 아시리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빌론의 멸망을 예언하게 하세요. 그 예언은 그러니까 바빌론이 아시리아를 망할 것이다라는 것도 그렇고, 바빌론이 망하는 것은 이사야가 예언한 뒤에 100년 뒤입니다. 한참 뒤의 일인데 미리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빌로니아는 단시 떠오르는 강국이었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순금 당연히가 아니고 어쨌든 그 경제적으로 부흥한 나라였는데 그때 페르시아를 통해서 메대를 통해서 바벨론 공격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역사를 쫙 돌이켜 보면은 야 이사야 예언자가 한 얘기가 다 맞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아시리아 나라가 세력을 갖고 있고 바빌론이라는 나라는 지금 저쪽 변방에 있는 나라인데 그런데 이 바빌론 왕의 죽음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것도 또 우리가 잘 아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너가 그 높은 곳에 있다가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그러면서 사실은 바벨론이야말로 요한계시록에서도 대표적인 나라로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 있는 나라로 가장 막강한 세력을 가졌던 나라로 대표되는 나라잖아요. 아시리아보다는 바벨론 그러면은 거기 메소포타미아적 그 뿌리부터 바벨론은 어쨌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 왜? 유다를 망하게 한 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한 나라고. 그러니까 바벨론인데 근데 거기가 바벨론 왕을 갖다가 뭐라 그랬냐면은 계명성이라 그랬어요. 이게 새벽별 이거는 새벽에 굉장히 밝은 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성 그러니까 멀리 있는 천체가 아니라 금성은 가까운 여기 태양계에 있는 하나의 지구와 같은 그런 천체인데 근데 새벽이 되면은 별처럼 밝게 빛난다. 그래서 우리는 금성이라 그러고 그걸 계명성이라 그러는데 근데 이건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바벨론이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환하게 그래서 확 빛을 비추었지만 저 계명성은 언제 없어져요?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그죠? 별은 빛을 완전히 잃어버리잖아요. 해가 떠오르면 그러니까 너가 지하 아무리 밝은 것 같아 그래도 금세 없어질 금세 빛을 잃어버릴 그런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구약을 이 성경을 번역하는 원래는 이제 다른 거지만 그 번역하는 다른 성경에서는 루시퍼라고 이제 번역을 해서 저것이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이 저걸 바빌론에 떨어질 때 너희가 수올로 간다는데 너희 계명성인데 계명성처럼 새벽별이지만은 떨어져 가지고 결국은 수올 끝이 없는 그러니까 쫙 떨어지는 거잖아요. 끝이 없는 곳으로. 근데 그거 요한계시록에 사탄이 그럴 거라는 거요.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선 수올로 쫙 떨어지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이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그래서 이것이 약간 실제로 그 나라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있는 예언과 약간 오버랩이 되면서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쫙 이제 수올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 바벨론 왕의 죽음, 바벨론 왕의 망하는 걸 갖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대한 경고는 두 번 나타나는데 한 번이 저 13장에서 한 번 나타나고 한 번은 이제 저희가 어저께 읽었나? 오늘 어디가 21장 어저께 읽었네요. 어저께 읽었을 때 거기서 해변 광야에 대한 경고다 그랬는데 그래서 해변 광야에 대한 경고를 했으면 바닷가 같은데 바닷가가 아니고 이제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저 해변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고대 근동에서는 큰 강을 그냥 바다로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저 유프라테스 강, 그 강이 큰 강이니까 그래서 해변의 광야, 그 유프라테스 강 근처의 광야, 거기가 바벨론이거든요. 이제 그 바벨론을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엘렌과 메대에서 망할 것을 얘기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바벨론을 먼저 망한 것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10개 나라, 굉장히 많은 나라들을 하나씩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압, 이제 조금 이제 그거에서 볼 게 있는데 모압에 대한 경고. 모압은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이스라엘과 그렇게 사이가 나쁜 쪽은 아니에요. 룻의 후손이 세운 나라고 룻도 그러니까 롯의 후손이 세운 나라고 룻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룻이 모압 여자잖아요. 근데 모압이 멸망한 이유는 교만,
이죠. 그러면서 하루 사이에 망하게 될 것이고 그때는 산당에 올라가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이제 몇 개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은 완전히 다 망하는데 몇 개 나라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회복의 길을 말씀하세요. 그 나라도 회복의 길이 있다. 그래서 모압을 망하게 하는데 모압의 피난민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피난처로 삼아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들어가라. 그러면 산다. 이제 그것이 모압 예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에브라임과 다마스커스.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다마스커스는 북이스라엘과 시리아죠. 북이스라엘과 시리아에 대한 경고를 하는데 그럴 때 거기에는 앞에서는 완전히 망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또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그들이 망하는 날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들이 우상에게 한눈을 팔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망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망하게 하시는 실제로 이유는 그들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는 초청이라는 것이 그런 이사야의 예언, 주변 나라에 대한 예언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와요. 에티오피아에 대한 경고를 할 때도 에티오피아도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니까 아시리아에 대항하고자 그 주변국, 특별히 유다랑 동맹을 맺으려고 하거든요. 사절을 보내서.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에티오피아랑 동맹을 맺지 말라 그래요. 근데 에티오피아가 아시리아한테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에 대한 예언이 또 뭐가 있냐면 이사야에 대한 예언이 주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시온상으로 올라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에티오피아에 사는 크리스찬들은 이제 뭐죠? 이스라엘로 절기 때만 되면 올라가는 그러한 사람도 많이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에티오피아를 망하게 하면서도 에티오피아 경고를 주시면서도 그들이 결국은 시온산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압도 일로 가라 그러고, 그다음에 에브라임도 그렇고 에티오피아도 그렇고 그들이 망하고 심판 경고를 하시면서도 주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소망하는 그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 나라 중에서 두마, 에돔에 대한 경고가 있고요. 두마는 에돔이고, 그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쳐서 잠시 평화를 누리지만은 그 나라는 바벨론 침략으로 계속 좀 망한다는 어긴 없어요. 에돔은 그냥 고통을 당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가 이제 또 짧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이집트에 대한 경고예요. 이집트에 대한 경고. 그러면서 이제 큰 나라 중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데 이집트에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어려움이 보면은 내분도 있고 폭군도 다스릴 것이고 그들이 나일강이 기근이 올 것이고 지도자들이 잘못 인도할 것이고 뭐 이런 걸 쭉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실질적으로 또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아까 에티오피아에 대한 예언을 했지만 에티오피아에 의해서 이집트의 역사적으로 한 반 정도가 절반 나라가 뺏겼다고 합니다. 이집트가 굉장히 이제 좀 약한 나라가 됐는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갖다 회복시키실 것을 예언을 해요. 근데 문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집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다를 두려워할 것이고 하나님이 이집트를 내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장 이집트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집트로 가려고 하고 다른 시리아로 가려고 했던 이유가 지금 요르단으로 가 있지만 갔던 이유가 그 다음 19장에서 나오는 그날이 오면 때문이죠. 그날이 오면, 저것이 그날이 언제냐? 이것은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통하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시리아가 이 세 나라가 모든 나라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 예언이 있거든요. 이사야 예언서에. 저 예언서를 가지고선 우리 교회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이집트를 가려고 했고 아시리아 땅을 가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도 가지만 이집트, 이스라엘, 아시리아, 바빌론, 어쨌든 지금의 이라크나 그쪽이 왕의 큰 길이 생길 것이다. 큰 길이 생길 것이고 그 세 나라가 합쳐서 모든 나라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이
뭐 구약의 유대 사람들은 상상도 저런 걸 상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사야 예언자에서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저것이 앞부분에 예언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 그날이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그날이 오기를 저희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를 의지하려는 유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시면서 이사야 예언자로 하여금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라 그래요. 3년 안에 저 모든 고통이 이제 이집트가 공격을 당할 거니까 그거 갖다가 예시하시는 거로 너가 벗은 몸과 맨발로 다녀라. 삶으로 예언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시죠.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 얘는 유대 땅이 유대 나라를 위한 경고를 하는데 그러면서 환상골짜기에 대한 경고다 그러면서 얘기해 주시는 건데 사실은 앞에까지는 유대는 항상 예루살렘 시온 산성이었거든요. 동일한 예루살렘 갖다가 환상의 골짜기라고 해서 기드온과 흰놈 골짜기, 그러니까 산이랑 골짜기는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경멸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하나님이 왜냐하면은 그들이 이제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약해진 상태에서 적군이 들어오면은 뭐죠? 그러니까 고관들이 하나님이 고발하는 건 뭐냐면 적군에게 당당히 맞서지 못하고 고관들이 빨리 항복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먹어서 쉽게 포로가 되고 빨리 항복하고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관심도 없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죽고 마시자. 먹고 마시자. 죽고 마시자. 먹고 마시자인데 왜 죽고지? 죽고 마시면 안 되고 먹고 마시자죠.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 그러면서 궁중의 총책임자 셈나라는 사람에 대한 경고가 이제 오늘 읽었죠. 이미 읽었고 그다음에 그 사람을 대신해서 엘리야김을 세울 텐데 엘리야김도 그도 신앙의 길을 떠서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유다의 마지막 때에서도 아직 이사야 때가 아니에요. 한참 뒤에요. 이사야 이후에 므낫세 왕도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 지나야 되니까 엘리야김 세워지는 거나 이것은 다 나중이거든요. 나중인데 그럴 때 마지막 때 유다가 망할 때를 보면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자기의 쾌락만 추구하다가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도 없고 그 다음에는 오늘 내가 먹고 마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는 그런 걸 경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인데 두로와 시돈은 저 레바논 땅이죠. 그 당시에 이제 두로가 굉장히 이제 무역을 통해서 부강했던 그 당시엔 섬나라였고 그다음에 시돈, 두로 지금은 두로는 섬나라가 아닌데 저 당시에는 섬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곳이 이제 뭐죠? 언제 육지로 됐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도시 국가였고 그다음에 스페인의 다시스를 식민지로 삼을 만큼 부강했고 그런데 이제 두로의 그런 해상 무역 그다음에 무역이 다 망할 것이다. 아시리아한테 망할 것이고 그럴 때 됐을 때 시돈도 수치를 당하고 이집트도 낙담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두로에 대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하십니다. 70년 뒤에 다시 해상 무역을 하면서 부유하게 될 것이고 두로가 소득이 일어나는 것이 주님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을 주시죠. 두로의 회복, 두로가 소득이 주님의 것이 될 것이다. 근데 저 두로의 소득이 주님의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러니까 예언서의 예언은 그러니까 뭐죠? 그 당시에 이루어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쫙 미래에 이루어질 이중성. 그 당시에 한번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또 이루어질 것이고 마지막 날엔 더 이루어질 것이고 뭐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것도 이제 우리 옛날에 그 뭐죠? 뭐 7개 산을 정복하고 막 그냥 그런 것이었을 때도 우리가 막 기도한 게 세상의 재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자기네들이 막 세상 사람들이 막 돈을 벌어도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위해서 막 그때 기도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죠? 그래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이런 다른 나라들을 보면은 방금 보셨지만 그 나라들이 완전히 망할 것이다라기보다는 그 나라들에게 회복, 어떻게 하면은 시온상을 바라오면, 주님의 통찰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시온을 다스리실 것이다. 그걸 갖다가 계속해서 이사야 예언자가 이미 말해놨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이스라엘이 같이 내가 그들을 택했다. 그들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세상에 이방인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사야 뒤에 더 확실하게 되거든요. 사명으로 주어지니까. 저희가 이런 예언서를 보면은 참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선민의식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가지고 있는 편협함, 생각들, 참 그런 것들의 근거가 뭔지 굉장히 궁금해져요. 정말 이 예언서들을 그들이 믿지 않나? 예언서들을 잘 모르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지? 그들은.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고 오히려 우리가 이 복음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한, 전 세계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더욱더 이제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역사보다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일을 더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언서들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을 왜냐하면은 그때 그 당시에 유다도 그렇고 당연히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주변 어떤 나라들도 의지할 게 아니거든요. 다 망할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다 벌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선포하시면서 우리의 소망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말관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